예, 한 달 정도 딱 됐죠. 지난달 4월 15일, 지난 4월 15일에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SC, 전국 기독학생 면려회라 부르죠. 그 총회 SC에서요, SC 3355 세움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3355란 3, 두세 사람이 모여 3,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5, 5가지 믿음의 언어 생활을 하며 5, 5가지 신앙생활 훈련을 한다는 의미로 학원 복음화, 즉 학교 안에서 아이들 학교 안에서의 전도를 위한 전략이거든요. 이 발대식에서 코로나19 시대 전국 중고등학생들의 종교 영향도 인식조사와 미래 인식조사라는 제목으로 발표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 발표 중에 설문조사 결과가 하나가 보고가 되거든요. 근데 이 설문조사가 어떤 거냐면 2020년, 그러니까 작년 8월 28일부터 9월 14일까지 전국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떤 종교를 믿고 있는가, 어떤 종교를 믿느냐의 질문에 무려 67.9%가 종교가 없다고 답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7명 정도는 종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신뢰하는 종교도 없다. 나는 어떤 종교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무려 49.7%,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이제 평가하면서 총회장 소강성 목사가 이런 지적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 성인 무종교율이 54.1%래요. 그러니까 성인이 한 5명에서 6명이 종교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성인에 비해 청소년의 무종교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7.9%거든요. 그러니까 성인에 비해 청소년의 무종교율이 13.8%나 높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실 자체가 우리 사회가 그만큼 탈종교화, 즉 종교적 성향을 벗어나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 이런 지적을 하는 거죠. 그만큼 종교를 안 갖는 거예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게다가 특히나 응답자 중에, 이 응답을 한 청소년들 중에 과거에 교회를 다녔다가 떠난 청소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교회를 다녔다가 떠난 청소년들에게 언제 교회 떠났느냐 물었더니 중학생의 67.6%, 고등학생의 64.7%가 초등학교나 그 이전의 교회를 떠났다고 답했거든요. 이 결과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종교에 대한 불신이 이전 세대보다 훨씬 심각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이전 세대보다 지금 청소년들이 훨씬 어린 나이에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실은 전도사 시절 사역할 때만 해도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요, 적어도 교회 안에 어떤 통계가 있었냐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조금 떨어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조금 더 떨어지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올라갈 때 조금 많이 떨어진다라는 통계가 있었어요. 그게 불과 제가 전도사 사역할 때예요. 그런데 이제는 대학교까지 갈 게 없어요. 어디에서 다 떨어져요? 초등학교 때 다 떨어진다는 거니까. 이거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현상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추론이 가능해요. 일반적으로 어린 시절의 신앙생활은 아무리 뭐라 그래도 누구의 영향이 크죠? 부모의 영향이 크죠. 그런데 이전보다 훨씬 어린 시절의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그만큼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교회 학교 역시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현상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세대를 세우는 일에 온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실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어제는 스승의 날이죠. 그래서 교회에 따라 오늘을 교사주일 또는 교회 교육주일로 지키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이 교사주일을 정하여 지키는 이유를
단순히 그냥 교사 몇 사람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 교육은 단순히 몇 사람에게 맡겨진 일이 아닙니다. 교회 전체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교사 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이 사명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요. 본문이 그리고 이 사명을 우리에게 증언하죠. 본문이 뭡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교회는 이 명령의 엄중함을 기억하여 이 명령을 뭐라 부르는지 아실걸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명령을 저희가 뭐라고 불려요? 대위임령이라 부르죠. 아주 큰 주께서 위임하신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중요하면. 그리고 이 명령의 내용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는 선교요, 교육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까지 교회는 이 사명을 철저히 준수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문의 명령을 살피면서 우리가 함께 교회 교육에 대해 좀 생각을 하고 교회 학교에 관심을 가질 뿐 아니라 교회에게 주신 이 선교와 교육의 대위임령을 다시 한번 떠올리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선 본문에 나온 교회가 이 본문에 나온 대위임령을 수행하기 위해 먼저 그리스도의 권세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친히 제자들을 복음으로 연단하고 훈련하셨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누구보다 먼저 복음을 전파해야 할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또는 더 넓은 의미로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 안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사실을 전해야 되죠. 이것이 교회의 분명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근거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저랑 읽으신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권세를 부여받으신 자로서 이 복음 전파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는 복음 전파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제가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셨잖아요. 그럼 도대체 누가 이 권세를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까? 당연히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렇다면 부활 이전에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 이전에는 이런 권세가 없으셨냔 말이에요. 아니요,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치죠. 우리는 분명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영광과 권위와 능력에 있어서 동등하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부도 하나님이시고요, 성자도 하나님이시고요,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즉 부활 이전에도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때로 자신의 존엄을 드러내 보이셨죠. 예를 들면 한 번은 그리스도께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먼저 그 사람에게 죄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왜요? 죄 용서는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죄 용서를 선포하심으로써 자신의 신적 권위를 나타내신 거죠. 그러자 이 일을 본 무리들이 어떤 반응을 실제로 보였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9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이런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러니까 무리들이요, 그리스도께서 신적 권능을 지니신 사실을 보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이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과 동등한 권능을 지니셨다는 사실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고백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원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구태여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는 말씀을 이 명령을 주기 전에 하시냔 말이에요. 이에 대해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죠.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를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의 발 아래 만물을 복종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 즉 자기 백성의 유일한 지도자라는 사실도 아주 명확히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이실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완전한 지도자라는 사실을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교회는 누구의 뜻을 따라야 돼요? 당연히 교회의 머리이신 그분의 명령에만 철저히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셨을 뿐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나가서 전에 이렇게 명령하셨으니 어찌 철저히 순종하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교회는요, 반드시 이 대위임령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그리스도에게 순복하여 열심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선 교회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분,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보세요. 교회는 이제 이 본문에 나온 대위임령에 따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신 그리스도께서 구체적인 행동을 명령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에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실은요, 본문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의미가 더 분명해요. 무슨 얘기냐면 본 구절을 헬라어 원문의 물법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본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 주 동사는요,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을 주세요. 그럼 제자가 누구죠? 제자란 쉽게 말하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로 삼기 위해 이 주 동사에 세 개의 동사가 종속되어 명령의 의미를 지니거든요. 그게 가라, 세례를 주라, 가르치라예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교회는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인으로, 즉 제자로 삼기 위해 뭘 해야 되냐면 가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원문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교회는 우선 가야 돼요. 가라는 명령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찾아가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명령은 단순히 그냥 먼 지역으로 떠나라는 의미만이 아니에요. 물론 복음을 알지 못하는 곳에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전문 선교사라가 되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우리가 다 우리의 생업을 포기하고 선교사로 나가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이미 부활절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부활의 증인이고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자로 삼는 사명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선교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가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가라는 것은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즉각 행동하고 실천하라는 명령이에요.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일터에서 복음을 선포하여 제자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제자로 만들기 위해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라고요. 오늘 나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가서, 즉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제자를 삼아야 돼요. 동시에 제자로 삼기 위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세례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행되는 이유는 제자가 되는 일, 즉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삼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풀어 설명드리자면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셨기에 제자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자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중보자로 그의 생명을 내어주셨기에 제자의 신분을 얻게 된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떠나지 않으시고 동행하시며 보호하시니 제자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구원은 또는 제자가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으로는 안 되고 오직 은혜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인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이죠. 그래서 보세요. 교회는 세례를 베풀면서 이와 같은 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땅에 증인을 제자를 만들어내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라고요. 그래서 온 교회가 함께 위대하신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찬양하는 거죠. 만일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없다면,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고백이 없다면 구원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요. 결코 제자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는 세례를 베풀며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며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제자로 삼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분부한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그런즉 제자가 되는 것은요, 신구약 66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 중 어떤 것도 가감하지 않고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라는 말은요, 기본적으로 학습자 혹은 학생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은 단순히 한번 복음을 들려주라는 의미가 아니라 제자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하여 양육의 과정에 동참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끊임없이 모든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끊임없이 모든 말씀을 가르치며 온 성도가 계속하여 성장하는 일에 힘쓰게 해야 돼요. 이게 제자가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성도들을 가르칠 뿐 아니라 교회 학교를 세워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를 삼는 거고요. 이게 이 명령을 우리 주님께서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이죠. 이렇게 교회는 제자를 삼기 위해 가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교회가 이 대위임령을 수행할 때 그리스도의 인도와 보호를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통치자로서 그의 교회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위대한 명령을 주셨죠. 그런즉 교회는 위대한 통치자이시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지금도 가야 되고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이 위대하고 중요한 사명, 이 대위임령은 교회가 홀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 자체가 교회가 만들어낼 수 있는 열매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즉 그리스도께서 이 위대한 사명을 맡은 교회에 놀라운 축복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 볼지어다라는 말은요, 관심을 집중시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조금 바꿔서 표현을 하면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얘들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반드시 명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뭘 명심하고 뭘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라고요.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은요, 이미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 입증된 사실이죠. 예를 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언제나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이런 사실이 기록되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분의 임재를 보이셨죠. 그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 없는 광야에서 방황하지 않고 행진할 수 있었고, 위험한 광야에서도 그들의 삶이 안전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와 똑같은 은혜를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에 보장하셨어요. 물론 현재 그리스도의 임재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뭘 봤다 그러고 뭘 볼라 그러고 그러시면 안 돼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 옆에 지금 와 계신 것 아니죠. 사도신경에서 맨날 뭐라고 고백하세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거기에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리스도께서 어떤 방식으로 그의 교회와 언제나 함께 하시냔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어떻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다음 주가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성령 강림절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억하는 날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예수님의 이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었음을 입증한 사건 아니에요. 이 약속대로 성령께서 그리스도인 안에 교회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에 교회는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에 교회는 악한 사탄의 권세, 부패한 세속 문화에 맞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교회는 거룩하고 의로운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에 교회는 복음을 전하여 죄인들을 돌이키게 할 수도 있고, 온 교회가 말씀 안에서 더 충직한 제자들로 성장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성령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라도 성령께서 떠나지 않으시고 인도하신다고요.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능력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즉 교회는 어느 시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위험 속에서도 교회는 실은 이 대위임령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에게 함께하사 능력을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주신 이 명령을 수행하게 하시는 거지요. 그러니 비록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 지금 교회가 처해 있지만 교회는 이 주님의 명령을 기억할 뿐 아니라 이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 온 성도가 함께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언제나 복음을 전하십시오. 본문의 대위임령, 즉 그리스도께서 주신 엄중한 명령은요 절대로 취소되지 않아요. 그런즉 우리 모두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나는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 모두가 이 사명을 맡은 거예요. 열심을 품고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명령하셨던 그리스도 앞에서 엄정한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신다면 절대로 복음 전하는 일에 게을리하시면 안 돼요.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이 어떻게 권면합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별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부활의 증인이고요. 우리 모두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즉 우선은 믿지 않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 주셔야 돼요.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가정을 아끼고 난리를 치는데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의 재정자가 하나님이시오.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찌 가정 안에서 복음 전하는 일에 충실하지 않겠습니까? 이웃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63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키셨고요. 64년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 교회에게 주신 명령은 분명해요.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서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고 믿음의 세대를 잘 길러야 돼요. 그러니 다시 한번 이 계명과 이 말씀에 우리의 열심을 모아주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동시에 교회 학교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교회 학교 사역에 동참하십시오.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늘 조국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경고가 돼요. 사사기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테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자들은요, 광야를 40년 동안 걸어오면서 신비로운 하나님의 인도와 돌보심을 경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숱하게 체험했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으며 가나안을 정복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거룩하게 구별된 자녀들로 양육하는 일에 충실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 이들의 후대는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전락했다니까요. 이것이 단지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국교회는 위대하고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과 같은 놀라운 부흥 속에서 믿음을 지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났기에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과 같은 괴로운 시기를 버텨올 수 있었어요. 순교자들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기에 조국교회가 성장했고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발전했다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이 민족에게 주신 은혜가 컸던지 이 나라의 복음을 전해줬던 사람들이, 수많은 외국 열방들이 조국교회로 신앙과 신학을 배우러 왔었어요. K방역, K팝 이전에 K기독교, K선교, K순교가 있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근데 더 이상 안 와요. 제가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지금 자라는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미숙해요. 청소년들 중에 10명 중에 7명이 기독교 안 믿겠대요. 10명 중에 6명이 종교 자체를 부인한다니까. 제가 아까도 저도 이 통계를 보고 저도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적어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교회 안에 버텼어요. 근데 이제는 고등학교 때까지 갈 필요가 없다니까. 초등학교 때 이미 교회를 떠나요. 이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이것이 조국교회의 현실인데 어찌 믿음의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지체하시겠냔 말이에요. 그런즉 비록 위기의 상황이나 언제나 교회는 분명한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가 되게 하셔야 돼요. 명심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분이죠. 그 위대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 능력으로 다시 교회를 일으켜 세울 수 있어요.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이 교사로 봉사할 수는 없지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계속하여 교회 학교에 관심을 두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조국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아유, 나는 이제 예수 믿고 난 천국 가니까 나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믿음의 세대를 기르는 일에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열심을 내야 돼요. 믿음의 세대가 중단되지 않도록 이전에 놀라운 기독교 역사를 경험하신 것들을 우리 자녀의 세대가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사사기의 역사가 재현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특별히 이 코로나19라는 위기가 참으로 교회의 선교와 교육을 어렵게 만들었으나 오히려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경우 지금 못 모이는 교회들도 있는데 우리는 주일 오전에 주일학교 아이들, 청소년부 아이들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겐 큰 기쁨이에요. 그러니 이 거룩한 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거룩한 세대를 만들어내고 이 땅의 조국교회가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내는 일에 다시 한번 큰 능력으로 일어나기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